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12월 한 달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임재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소에 관한 말씀이고요.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쳐서 덮개를 가리쳐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가리다, 덮다, 용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속죄소에 임재해 주시고 저 속죄소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저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속죄소에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 위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는 날개를 편 채로 얼굴은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속죄소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룹 천사들이 그곳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저 그룹 천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었고 두들겨 쳐서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쳐서라는 단어는 미크샤라는 시브리어인데 때리다, 두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두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금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죠. 그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떤 틀에 붓습니다. 틀에 부었던 것을 다시 빼내서
때리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저 천사의 모양을 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그룹들의 모양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저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천사들의 모습이거든요. 고개는 아래로 숙이고 있고요. 그 눈들은 하나같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다르게 표현하면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가 저 금으로 만든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죄소에 거기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두 그룹 천사들은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 그가 보는 눈이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어야 하고요,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나요? 그러면 땅을 바라봐야 하나요?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요? 아니면 탐욕을 바라봐야 하나요? 아니면 권력을 향해 바라봐야 하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들의 고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숙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심각한 비만의 병입니다. 키는 17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허리 둘레는 45인치가 넘습니다. 거의 50인치. 12살 때 130kg이 넘었고요, 그는 평생 체중과 씨름을 했는데 지금도 200kg이 넘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뚱뚱해서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편견의 눈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소극적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 뚱뚱한 저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작은 선물을 갖고, 그리고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였고요,
또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반갑게 맞으면서 의자를 하나 내주면서 너무 뚱뚱하니까 이곳에 앉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뚱뚱하니까요, 몇 번 덜썩덜썩 대니까 의자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괜찮다고 하죠. 다른 의자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그 사람은 언제 또 부서질까?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 일찍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 몸무게를 감당할 의자가 있는가를 나는 먼저 살펴야 되겠다. 어떤 집에 가든지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피겠다는 겁니다. 음식점에 간다고 하면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 의자가 음식점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의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어. 나중에 봐. 변명을 하지만 그가 떠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자신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의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는 카모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거운 빛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고요, 무거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자리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죠. 하나님 어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자리가 마련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그 하나님 임재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거는 순수함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리와 그릇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에서 예배하나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예배는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는 하는데 여기가 순수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종교의식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거칠애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깨어진 심령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요, 또 살아있는 재물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성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이분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화려한 성전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해를 사서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혀서 매맞고 피를 흘리는 채 깊은 지하 감옥의 족쇄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거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해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원망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치 권력에 줄을 대서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족쇄에 묶인 채 가장 암울한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겠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 이런 순수함, 깨끗한 영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순수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는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려나기를 강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했어요. 이런 순수한 영혼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만한 자리를 마련해 놓게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했고요, 그곳에 임재했을 때 그들의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요, 또 생각하지 않았던 간수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간,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간. 예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만한 그릇을 내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진 심령이고요, 순수함이고요, 정결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소에 관한 말씀. 속죄소 바로 위에 있는 두 천사,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점금같이 순수한 모습이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모습 보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회개하고, 형식과 외식에 붙잡혔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정말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임재의 그릇을 마련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 속죄소에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정결한 두 천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